이번에는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말합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말합니다. 이 인사, 평생 간직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십시다. 미국에 살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낸 대략 한 12여 년에 이르는 기간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탄식도 하고 때로는 처참한 심정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성경에 기초한 윤리와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와 목적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제3의 성애 결정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단어는 알겠지만 성정체성의 자기 결정권, 6개월 미만의 태아에 대한 중절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결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과연 어떠할까 하는 의구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연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존중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순복하는 길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민이었고 때로는 탄식이었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최고 가치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존중되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며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상에 세워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고민하고 탄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고민, 탄식, 절망,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세워지는 회복을 위한 어떤 해결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학생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무너지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가정들의 치유를 위한, 회복을 위한 어떤 해결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무너지는 한 사람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 그들에게 던질 만한 해결책이 나에게 없다면 대학 4년의 졸업장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대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대학 4년의 학점 4.0 만점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항구적인 진리입니다. 텍스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절부터 말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니느웨 성이라 그랬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 우리 한번 이 고고학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19세기경에 여러분 저 그림이 19세기에 이제 고고학으로 인해서 발견된 그 니느웨 성의 형체입니다. 저거는 성곽입니다. 거대한 궁전과 또 아수르의 이야기를 담은 많은 묘비가 고고학의 발전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여기 명한 바가 뭡니까? 4절에 있죠. 4절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니느웨 성은 무너질 일만 기다리는 성입니다. 무너질 일만 남은 그런 성읍입니다. 그리고 압독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압독한 땅.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압독한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 안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60만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60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조차 모르는 자들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성이었습니다. 죄로 관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두면 그냥 망하는 성입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이방인의 성입니다. 이방인 말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목해 만드는 것은 우리로 주목해 하는 것은 그 땅에 그 성에 치유가 임했고 그 성이 회복이 되었고 평화가 임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 없는 땅인데 회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치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되고 평화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가 그 성에 임했습니다.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 개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온 땅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회복이 성취가 되었고 희망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고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책을 펴죠. 그리고 책을 읽죠. 누구를 위해서 읽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이 텍스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읽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캄캄해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날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보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디서나 희망을 말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패역하다고 해서 지금 악독하다 해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텍스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항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낙심해서 안 된다. 보는 것으로 낭망해서 안 된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 이야기하려고 이 텍스트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낙심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희망 좋은 말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그 책 읽으면서 밑줄 그쳐 잊지 않으려고 하이라이트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이라이트 글 밑줄 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말할 게 있습니까? 이방인의 땅이죠. 악독한 땅이죠.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죠. 그게 뭐 두 번씩이나 말할 게 있습니까? 끝난 거지 그냥 한번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다. 참 우습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잘 하려면은 상대방이 가진 패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패는 딱 이렇게 꼽을 쳐두고 상대방의 패를 잘 읽어내는 것 그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첩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게임에 서툴러서 너무 빨리 패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든 패까지 감추어야 할, 놔두어야 할 때까지 감추어야 할 패까지 하나님은 그분은 게임에 서툰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알려줘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은 패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은 니느웨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패입니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말했으니까 이 권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두 번 말하는 것은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있으면 한 번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 두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하늘에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인데 두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권위 없습니다. 예수님도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입니다. 잃어버린 자, 아파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위한 회복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4장 1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패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다음 표현 그게 패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패입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방인 하나님의 성전에 뜨는 밟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도 그 마음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항구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 알죠. 벌써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회복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회복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이제는 치유 안 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끄집어내기까지.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자리다. 그냥 거기 있으라 이렇게 됐긴데 그래 안 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뭐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흔한 일도 아니고 다른 데는 이런 사건 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든 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겁니다.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었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요나를 위해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찌 내가 이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라는 그 하나님의 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성이었습니까?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선고를 받은 성이었습니다. 안 되는 성입니다. 희망이 없는 성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성입니다. 고기를 저을 수밖에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든 패가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아들들 때문에 근심이 됩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아끼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든 패를 보십시오. 내가 아끼지 아니하랴. 내가 아끼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다는 게, 아낀다는 게 더 크겠습니까? 물어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 패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칼자루를 쥔 자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계산서를 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서를 들고. 그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길을 걸어야 된다. 근데 4절에는 뭐랬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 3일을 다녀야 다 듣고 구원받을 낀데 요나가 적당하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 길 다니고 그만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루 길인데도 온 성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온 성이.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어디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라, 이겁니다. 항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항구적인 텍스트입니다. 자녀들, 아들들이 방황하면 희망이 없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으면 아이가 입니까? 그 텍스트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결혼이 안 됩니까? 경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사는 자입니까? 우리는 텍스트로 사는 자들이고 성경으로 사는 자들이고 성경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낳으려고 해야지. 믿음으로 낳아야지. 늦어지면 다 때가 있는 법이고 경험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경험으로 낳은 아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다 우리도 경험에서 나왔는데 뭐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안 되는 일은, 믿음으로 되는 일은, 하나님으로 되는 일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뜻이 있는 거 알지? 늦어졌다고 인상 쓰고 한숨 쉬고 그거 아니죠.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지 아니하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라.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패 속에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패를 믿고 있는데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 악독한 성, 이미 멸망을 선고 받기까지 한 성읍의 회복과 치유와 평화를 보면서 여러분 뭘 붙드는 겁니까? 이런 성조차도 회복되고 이런 성조차도 치유되고 이런 성조차도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저기까지, 저 멀리까지 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루길만 돌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돌고 하나님 마음은 이미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발걸음이 빨라지거든요. 여러분, 마음 없는 자 찾아가갖고 그 마음 돌이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마음 없는 사람 찾아가서 한번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들죠. 근데 마음이 있는 자를 딱 찾아가서 말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니느웨 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미국 땅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랴. 그게 우리가 붙드는 칼날입니다. 칼자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설득도 아닙니다. 설득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성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희망을 말하는 것, 언제나 희망을 보며 희망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건 아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니느웨를 기억합시다. 요나스를 기억합시다. 망한 한 성, 이방인의 성, 악독이 상달된 성, 마지막 심판의 계산서를 받은 그곳에 희망의 씨앗이 움텄고 희망의 열매가 맺혔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 우리 책 왜 읽습니까? 나중에 시험 때 기억하려고죠. 정답 쓰려고. 우리가 요나스를 왜 읽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때 읽으려고요. 낙심될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의 낙담이 들 수밖에 없을 때, 이건 아니라고 할 때에 기억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 성을 기억하며 요나스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스를 읽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산서 내미세요. 사정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말입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설득은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걸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 60만의 망한 자들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계산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뭐 니느웨 성이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안 될 것 같으면 기록이나 하지나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사건을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주의 말씀으로 기록해뒀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항구적인 진리인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셨나,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거 믿게끔 하시기 위함이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지육해 하시기 위함인데, 말씀대로 안 해주시면, 텍스트대로 안 해주시면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뭐 이런 말은 꼭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캄캄함이 있지만 절망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을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스가 존재하는 한, 요나스를 텍스트로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디서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희망의 메신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 성을 살린 것은 이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텍스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텍스트를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나스를 희망의 텍스트로 삼읍시다. 눈에 보이는 것에 회의가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고 가능성 0%라 보일지라도 방황할 때마다 말씀 기억하고 밑줄 쫙 그어가면서 의심치 말고 이미 하나님의 심중의 패를 다 알고 다 본 자로서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희망을 보며 희망을 말하는 희망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나스 텍스트를 통하여